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아합이 죽는 그러한 본문이죠. 예, 아합이 죽는 날이 왔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참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아무래도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거짓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렇게 이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그런 말을 해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도 4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좀 믿음이 안 가죠. 이 모습이 이건 좀 약간 사이비 같은 가짜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을 때 아합 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 맨날 나한테 안 좋은 그 소리만 하니까 부르기 싫은데 하다가 결국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가 처음에는 올라가서 전쟁에 올라가서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 맡기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평소 같지 않으니까 네가 몇 번이나 맹세를 하게 해야 바른 말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본 환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면 왕이 죽을 것이다.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합이 또 분노해가지고 그 미가야를 또 옥에다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미가야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호사밧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또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이 왕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번 안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똑같이 그냥 아합과 같이 지금 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만류를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워낙에 그 마음이 이제 거기 꽂혀 있다 보니까 길랄 라못을 꼭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출전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의 입장에서도 나름 미가야의 그 예언이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또 꾀를 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거 참 아합은 또 자기가 살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순진한 우리 여호사밧은 뭐 자기가 이 전쟁의 주가 아니니까 괜찮겠거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순진하게 알았다 하고 또 그렇게 출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은 이미 이 아합을 겪어봤잖아요. 아합과 두 번이나 싸워서 패한 정적이 있고, 사실 아합을 잘 압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카르카르 전투라고요. 굉장히 그 역사상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아시리아, 그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성해져서 이제 밀고 올라오는 그런 때라고 그랬잖아요.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이제 서쪽에 있는 이 아람이랑 뭐 이스라엘이나 모압, 암몬, 뭐 에돔 이쪽 전체를 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길을 점령하려고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가 밀고 올라올 때 지금 이 아합과 이 벤하닷, 아람의 벤하닷과 북이스라엘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뭐 모압, 에돔, 뭐 암몬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함께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그 아람 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그 연합군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합이고요. 또 아합과 함께 아람의 베나닷이 또 수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결국은 그 연합군이 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죠. 그때가 이제 3년 동안 사실은 이 전쟁이 없었을 때이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면 전체 그쪽 지역에 있는 전체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막아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아합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도 분명히 베나닷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연합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가장 뭐 전차나 뭐 이렇게 군대나 수가 가장 많은 수를 파견을 합니다. 그만큼의 이제 두 나라가 국력이 비등했고 그 지역에 수장 역할을 할 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베나닷이 어떤 그 계략을 짜냐면 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아합만 잡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아합만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이렇게 왕이 사로잡히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아무리 많은 군세를 가지고 있어도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적금왕이라고 이 선자병법의 36개의 병법 중에서 하나인데, 적을 잡으려거든 왕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게 금적금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술을 뭐 대대로 많은 전투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칠 때 사실 전력으로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뭐 알렉산더가 한 3만 정도 되고 페르시아가 한 10만 정도 되는 군대가 붙었는데,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기병들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이 페르시아 군들을 주변을 어지럽힌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직선으로 달려가가지고 결국 페르시아 왕을 잡으면서 그 전쟁을 승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아람이 무조건 아합만 잡아라. 그럼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합도 만만치가 않아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또 이 꾀가 있기 때문에 또 아합의 미가야의 그런 예언이 사실은 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 군대가 맞붙었는데 왕복을 입고 있는 이렇게 사람을 찾아요.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병거들이 다 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왕복을 벗어 던졌는지 뭐 막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람 군대도 아합을 잘 알잖아요. 어떤 같이 싸워봤으니까. 근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꼭 아합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아합을 막 찾고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대회전이 붙어가지고 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병거를 타고 막 싸우는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두 계략의 대결이 아합의 계략과 벤하닷의 계략이 둘 다 지금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그런 모든 이 술수들이 계략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한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냥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아버려요. 그것도 이 갑옷을 입으면 통으로 이렇게 짜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슴과 뭐 투구와 내지는 뭐 이런 이런 사이사이 팔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곳이 이제 소요깃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 틈에 화살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화살이 그 틈에 맞았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치명적인 상처는 아닙니다. 가서 이제 치료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혈하고 화살 뽑고 뭐 지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너무나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이 아합이 탄 병거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온통 다 서로 막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군은 계속 들어오고 아합이 이제 병거 위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병거 안에서도 좀 이렇게 숨어가지고 응급처치라도 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럴 새도 없이 그냥 계속 적군이 달라드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백병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타는 적군들을 내려치기 바쁘고 막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아합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그동안에 싸우면서 흘렀던 그 피가 이제 병거에 다 막 이렇게 고이게 되고요. 결국 해질녘 하루 종일 지금 싸운 거예요.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이제 각기 성읍으로 또는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합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이 어떤 뭐 수비를 하는 싸움이 아니고 거기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공격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아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군대가 물러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그냥 다시 돌아가고 이 아람 입장에서는 길랏 라못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합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모든 아합도 그렇고 벤하닷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머리를 다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계략을 짜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의 권모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결국은 이 아합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아합은 그 예언대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북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잠깐 회개를 하면 또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또 아합은 다시 돌이켜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껏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손을 거부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왕이 아합이 죽고 이제 시체를 거두어서 사마리아로 와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시체는 이제 장사를 지내러 이렇게 보내고 이 병거는 피가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못에서 병거를 씻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 아합의 죽음,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좀 낮고 천한 자리, 추한 자리. 그래서 그의 죽음이 정말 비참하고 그런 추한 그런 죽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가장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또 어이없는 죽음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합의 행적들이 지금 뭐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아합이 했던 세상적인 뭐 그런 세상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아합의 어떤 세상적인 치적은 굉장하거든요. 예, 오므리가 그 오므리의 세상적인 치적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고 짧게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아합도 그런 세상적인 치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많은 건축을 했죠. 그리고 상하궁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전을 코끼리 상하로 그것을 궁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의 어떤 재정을 또 그만큼 풍족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합은 그때 당시에 그 대제국 아수르의 어떤 서진을 막아내는 카르카르 전투에서 막아내는 그 연합군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때 당시에 부유했던 시돈의 이 에팔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시돈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부가 또 유입이 됐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만큼의 강성한 군사를 가지고 아시리아를 막아낸 영웅이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투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하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셔서 이긴 것으로 이렇게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합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그러한 어떤 수적인 그런 큰 차이를 이겨내고 두 번이나 승리를 이룬 전쟁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국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조조와 같은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또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해내는 막 그런 전쟁 영웅인 거죠. 사실 그냥 이 성경의 관점 말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합은 엄청난 그러한 또 지혜와 또 권력과 용맹과 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동안에 원수처럼 지냈던 남유다와도 사돈면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친화력을 보인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은 대단한 왕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라고만 기록이 되고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종교를 끌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줬지만 그것을 다 거부하고 결국은 지옥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간 그러한 이 욕심 많은 왕,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많은 그런 지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국 마지막에 심사하는 심사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세상의 채점 기준과 달라요. 이 세상에서 있었던 많은 이론은 업적들, 그거 하나도 하나님의 채점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았는가 늘었는가, 이것이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결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 아합과 같이 세상적인 많은 업적과 치적을 이루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빵점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100점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고, 그렇다면 그 인생은 빵점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치적, 아무런 업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100점을 맞을 것이냐, 이 짧은 이 세상에서 100점 맞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빵점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아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